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려워하는 설교 중에 한 뭐 절기 설교도 어려운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도 계시고 어머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인어른 목사님도 계시고 그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그럴 거 아니야. 너나 잘해라. 참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항상 설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면서 항상 너는 잘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는 계속 있어요. 너는 잘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리는 가운데 제가 설교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저한테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찔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제 양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그 기독교하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불효자들, 기독교인을 불효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계명,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4가지 계명,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사람 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이와 하나님 사이의 5번 이 계명이 뭐냐? 이게 하나님 쪽에 서 있잖아요. 5대5로 보면 그 마지막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죠. 그럴 것도 같아요. 가장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누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부모의 자녀를 위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러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이거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부모님 공경하는 게 뭐냐, 자식들한테 들려드리는 얘기고, 만약 이제 내가 공경할 부모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청종하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잠언이라는 책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지혜의 왕, 지혜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지혜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이미 한 3000년 가까이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 지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효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말을 듣는 거죠. 어려서부터 좀 말 좀 들어라. 부모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저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효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낳아준 거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이게 원문에 보면 생명을 너에게 준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죠. 이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는 이유가 그 조건이 뭐냐면 낳아줬기 때문이에요. 낳아줬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해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존경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더라도, 재능을 주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유능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나를 낳아준 부모면 나에게 생명을 준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래요. 나한테 잘해서, 아니면 얘가 착해서, 아니면 얘가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때는 이건 내 애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뭐 요즘 세상에는 아프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하지만 모든 평범한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이기에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그 부모이기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해야만 하고 그를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담아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그 의지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은 저는 그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말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언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그 집안의 가풍이고 그 가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누구냐 하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어려워서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저 타국에 가서 잘 살고 행복하고 번창했으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타국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두 외국 며느리한테 너네들은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두 번을 얘기해서 이제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룻의 이 말은 룻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와서 뭐 삶이 나아지겠어요? 여기가 힘들어서 외국 가서 다 말아먹고 다시 본국에 왔다고 뭐가 여기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살았냐 하면 늙은 시어머니가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집에 있고 젊은 며느리가 가서 남의 밭에 추수 끝나고 난 이삭들을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룻이 이방 여자가. 당시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큰 지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그리고 이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끝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죠. 다윗의 이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 됩니다. 그 집안의 가풍, 그 집안의 언어, 그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때에도 축복하지만 그 다음 때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다윗이 나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이 나온 그 집안의 외조모가 됐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이다.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가정에서 항상 싸우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사회에 가서 제대로는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룻의 마음을 가진 이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행복한 가정, 그리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서 자손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잠언 22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거는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해라, 너의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저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게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진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사들일 때 팔지 말아라.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라는 게. 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 그 재물은,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욕망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국가 지도자, 아니면 사회적 저명한 지도자라고 떠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아버지가 교육자 집안에 국회의원을 하고, 그럼 뭐예요? 본인이 부정 저질러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 그럼 뭐 명예롭게 갔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즐거웠겠어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 망신살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게 의롭지 못하고 진리 안에 없으면 그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 거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허투루 쌓은 것들, 거짓으로 쌓은 것들, 그런 거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부모의 자랑인 것 같았으나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저건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길래 애가 저러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는 돈으로 팔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고 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팔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돈 몇 푼에 아이 괜찮아, 그래도 돼, 속여도 돼, 거짓해도 돼. 그런 거를 가르치는 부모가 스스로 즐겁지 못하고 스스로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었죠. 하지만 그게 소도둑 되잖아요.
그 소도둑이 돼서 얻은 재물에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갖다 줄지라도 그것으로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진리를 팔아먹지 않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뭐냐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산을 많이 합니다. 네, 젊은 나이부터 출산을 해요. 기본 4-5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골고루 영화로운 삶을 살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꿉니다. 자식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리 든든해요.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정말 문제입니다. 점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 이기적이 되는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때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가르친 거 아닌가? 지혜와 훈계보다는 잘 먹어야지,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공부 잘하는 괴물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인생이 꼭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나왔다고 나라를 잘 치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똑똑하게 키워서 의사 만들어서 과연 그게 단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 진리와 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남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 거짓된 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진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음과 제가 눈길을 줘라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뭘 주래요? 마음을 주래요. 마음을. 네. 마음을 준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을 주는 게 뭘까? 어떤 플랜카드에 그런 게, 야, 올 어버이날은 꽃으로 퉁치지 마라. 꽃만 주고 때 되니까 꽃만 보내고 돈만 보내고 퉁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라는 거는 몇 푼의 돈,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는, 정말 웃는 것은 입으로만 웃지는 않아요. 눈으로 웃어요. 눈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항상 지켜보라는 겁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이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요. 마음이 있으면 겉옷만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다 주죠. 문제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저는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 나드 향유 옥합 드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비싼 나드 향유, 온전한 나드 향유를 붓게 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거를 뿌리게 되죠. 사실은 그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의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다고 한들 안 드렸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돈꾀를 다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까워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거나 드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죠. 30배,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잘 아냐면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제가 요즘 우리 오시는 어른들 계시거든요. 어머니들 계시는데 어머니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가족같이 지냅니다. 어우, 오빠야, 언니야, 아빠야, 뭐 엄마야, 뭐 이렇게 개한테 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나? 하여튼 그렇게 해요. 개 장사까지 지내고 요 개를 납고를 하든지 뭘 이렇게 해서 모셔다 놓으니까 요즘은 개 장례도 그래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반려동물 지네 개들한테 하는 거 부모한테 반만 하면 효자 효녀 소리 듣는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 요즘 지네 개한테는 아고 막 그냥 막 죽어요. 예뻐가지고. 그리고 죽어봐 울지 막 며칠을 울어요. 야, 네 엄마 죽어도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향한 진심, 전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심이 과연 나에게 있나? 자식된 도리로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송순자 권사님 돌아가시고 자녀들 6남매들이 딱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자녀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와서 옆에서 지키면 뭐해? 돌아가신 다음에 비싼 거 이것저것 하면 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꽃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 관을 비싼 거 그러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같이 지내고 식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잘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더 갖다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부모님을 향해 항상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설정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만큼, 저는 그 단어만큼 눈물 나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 단어가 눈물 나게 하는 단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친구, 내가 만났다가 안 맞으면 끊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관계예요.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식을 내가 요구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과는 그래요. 저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동시에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맞는 거와 동시에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에 아파하는 거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싫어해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회 와서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식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